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말씀입니다. 11장 21절에서부터 23절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처럼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금방 읽으신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다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까지 몇 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셨던 전쟁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한번 큰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가 요단 동편 전쟁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미 많이 들었던 것처럼 아모리 왕 시온, 또 바산 왕 옥하고 두 민족과의 큰 싸움을 행하고 큰 전쟁을 치르면서 거기서 승리합니다. 승리의 결과로 요단 동편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요단 동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전쟁에서는 어떤 것이 의미냐면 이 전쟁,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 있는 큰 나라 두 나라를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그 사실이 그 당시에 온 세상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그 사실을 듣고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은 이미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성경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큰 성 여리고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싸우기를 포기하고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문을 닫아버릴 정도로 이 두 전쟁,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두 왕가의 전쟁은 이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에 7 족속이 있고 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많은 왕들하고의 싸움을 그 왕들의 숫자만큼 싸운 게 아니라 단 3번의 전쟁으로 끝을 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민수기 때부터 신명기, 여호수아를 거치면서 계속 들은 말이 요단을 건너는 그 지역이 모압 평지였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 어디쯤 되냐면요, 허리쯤 돼요.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서 한번 큰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남쪽 왕들하고 한번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북쪽 왕들하고의 전쟁을 한번 치르고, 이 3번으로 전쟁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전략이었어요. 가운데 부분을 기따랗게 생긴 그 가나안 땅을, 가운데 부분을 허리를 딱 정복을 하니까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의 그 큰 힘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 전쟁을 하면서 그 땅에 있는 세력들을 나눠버렸고, 그 중부 전쟁에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가 패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브온이 투항을 합니다. 기브온이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해요. 이래서 중부 전쟁이 그냥 별로 힘 안 들이고 그 중부를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부 전쟁의 의미는 뭐예요? 이미 요단을 건너기 전에 큰 왕가의 싸움 때문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마음이 두려워 있는 상태에서 또 중부에 있는 큰 왕들이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토록 믿었던 기브온은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하고요.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이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남쪽에 있는 모든 왕들이 우리가 1대1로 붙었다간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다 모였어요. 연합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가서 싸우면 우리는 100점 100패 하겠다. 우리는 당연히 지겠다. 우리 다 모이자. 회의를 했어요. 우리 임시회의 광고 떴는데 임시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큰 왕들 5명이 다 모인 거예요.
남쪽에 있는 큰 왕 5명이 모였다라는 것은 남쪽의 모든 권력들이 다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하고 붙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바로 남부 전쟁이에요. 남쪽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이따만한 게 막 떨어져요. 성경에는 큰 덩이 우박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덩이 우박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상상하세요. 얼마만한 거? 믿음대로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박만 하겠지. 제가 집에서 생각해 봤어요. 큰 덩이 우박이라고 했을 때에 도대체 얼마나 컸길래 큰 덩이 우박이라고 했을까? 수박만한 게 떨어졌을까? 제 믿음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한 사과만한 게 막 떨어졌을까? 예, 그랬을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큰 덩이 우박이 막 떨어지면서 그 적군에 막 떨어지면서 적군을 그 한 방에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 맞으면 한 사람 가고. 근데 몇 개나 떨어졌겠어요? 수도 없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그것에 우왕좌왕하면서 그 우박에 맞아가지고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 승리를, 남쪽에 있는 5왕들의 연합군의 그 전쟁을 그냥 우박으로 끝을 내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5왕들을 무사히 아무 힘들이지 않고 잡았고 죽였고, 그리고 그 남쪽에 있는 많은 성들을 그냥 이삭 죽기 하듯이 가서 정복을 했습니다. 점령을 한 거예요. 남쪽 지방 점령 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북쪽에 있는 왕들의 마음이 돼보세요. 아니, 그토록 믿었던 중부도 무너지고 남쪽도 무너지고, 이제 우리만 남았네. 우리는 더 열심히 모여야 되겠다. 그 북쪽에 있는 먼 거리에 있는 왕들까지도 다 모였어요. 진짜 여기 남쪽에는 5왕이 모였지만 북쪽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왕들이 다 모여서 그 수가, 모인 군대의 수가 바다에 모래 같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가, 여러분 11장의 내용입니다. 메론 물가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싸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번에는 뭘 내려주셨을까요? 이번엔 하나님은 한 번 쓴 건 2번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쓴 거 2번 쓰는 거 재미없어 하세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서프라이즈, 놀라운 걸로 이 북쪽 전쟁을 이기시는데, 그 북쪽 군대의 특징은 뭐냐면 말과 병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과 병거가 많은 그 군대를 한숨에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을 못 쓰게 하고 병거를 못 쓰게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말의 뒷발에 있는 힘줄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고, 예, 몰래 들어가서 다 끊어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병거는 어떻게 했어요?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랬더니 북쪽의 군대가 그토록 믿었던 말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토록 믿었던 철병거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쳤습니다. 예, 그래서 북쪽 전쟁도 이렇게 해서 그냥 완전히 승리가 됐고, 그리하여 가나안 땅은 3번의 전쟁으로 가나안 땅은 완전히 점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4번의 전쟁, 요단 바깥에서 1번, 요단 안에서 건너서 3번, 4번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주셨습니다. 옛날에는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의 등기로 돼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 집을 가지면 등기가 되는 거 아시죠? 예, 그 소유권이 7 족속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 이제부터 가나안 이 지경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땅의 소유권은 너희에게 있다. 그리고 등기 권리증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준 겁니다. 할렐루야. 예.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넘겨주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참으로 미묘하세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부모 되신 분들, 특별히 어머니 되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는 니네 집 해라, 여기는 니네 집 해라, 그러고 다 집 져주고, 그 다음에 먹을 거 다 해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소유권만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고, 그 이후에는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하십니다.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하세요.
그래서 요단 건너편에 2.5지파, 요단강 안에 가나안 땅에 9.5지파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나눠줘서 경계를 다 만드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다, 여기서 여기는 에브라임, 여기서 여기는 단, 이렇게 각 지파에게 다 경계를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역을 다 정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13장 말씀입니다. 13장 잠깐 볼까요? 여호수아 13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그 다음에 얻을 땅에 뭐가 어떻다고요?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이제 내가 굵직굵직한 거는 다 무너뜨려서 너희의 소유로 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 가나안 땅에 물리쳐야 될 남아있는 대적들이 있다. 그것들은 너희 구역에 남아있는 대적들은 누가 내쫓아라? 너희들이 내쫓아라. 그리고 그 땅, 남아있는 땅은 이런 거다라고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인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래서 나누어진 곳에서 너희 기업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호수아 23장이에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뒤로 가겠습니다. 23장 5절입니다. 5절. 4절은 제가 읽고요. 여러분 5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제가 4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경계를 정해준 그 안에 있는 대적들은 너희가 쫓아내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경 역사를 보면 어떤 민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다 내어잡고 거기서 그걸 자기 땅으로 삼아서 거기서 자기의 기업을 삼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그런 복된 삶을 살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쫓아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지파들도 있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안에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니까 오늘 캐니까 금이 나오고 내일 캐니까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그 다음날 캐니까 은이 나오고 또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돈이 나오길 바랍니다. 일주일 뒤에 캐니까 거기서 500만 원짜리 뭉태기가 막 나오고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그렇게 막 캐내서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파는 그냥 그 주어진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 귀퉁이에 가가지고 텐트 하나 치고 거기에 있는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빌어먹듯 하고 있는 그런 지파도 있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차이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차이를 분명히 뭐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무엇이 차이일까? 그 차이를 오늘 갈렙에게서 배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갈렙,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의 이야기에서 갈렙의 영성을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 14장 잠깐 와보실까요? 14장 오시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기 전에 갈렙이 자원하여 먼저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내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나한테 달라라고 먼저 기록이 돼 있어요. 다른 지파에게 이제 땅을 다 나눠주려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분배를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갈렙이 나와서 자기 땅을 달라고 하는 기록이 먼저 기록돼 있어요. 어쩌면 땅을 분배하기 전에 이 갈렙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 있는 이유는 이제부터 각 나누어진 분배된 땅에서 갈렙처럼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축복을 누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느닷없이 갈렙의 이야기가 거기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갈렙이 어떻게 했고 갈렙에게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갈렙에게 그토록 축복을 하셨고 갈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안 합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는 2가지만 합니다. 2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렙에게 우리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갈렙의 이야기인데 갈렙에게 있었던 영성 중에서 첫 번째로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그 축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간절한 열망이 있었는데 이 열망은 그냥 어저께 생긴 게 아니에요. 오늘 생긴 게 아니에요. 어쩌다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무려 45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그 갈렙의 그 땅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없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열망이죠. 그래서 열망이에요, 열망. 소망이 아니고 열망이에요. 게다가 더 붙어요. 간절한 열망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대해서 언제부터 갈렙은 저 땅은 내 땅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자기가 저 땅은 나를 주셨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언제부터 들었는가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하고 같이 정탐을 했을 때부터였어요. 정탐을 하고 다 돌아왔을 때에 돌아오고 난 후에 보고하면서 갈렙이 그때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밟는 땅,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언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주리라 했어요. 그 세월이 45년이었어요. 여러분이 6절에서부터 이미 다 읽으셨겠지만 6절에서부터 쭉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 전체가 소유권이 이스라엘에게 넘어오고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기 직전에 갈렙이 손을 들고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섭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옛날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나에게 먼저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다른 데 가까봐, 다른 사람 목에 가까봐. 얼마나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도 없어지지 않았던 가슴속에 간절한 열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45년이 지나고 나니까 갈렙이 나이가 몇 살이 됐어요? 85세가 됐어요. 손 들어서 얘기하려고 그랬니? 미안하다. 85세가 됐어요. 85세가 됐으면 여러분 이제 있는 땅도 다 내놔야 될 판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 마음속에는 지금의 나이 같은 거는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직 그의 눈은, 오직 그의 가슴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간절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6장 12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뭘 달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이 산지, 갈렙이 바라는 땅은요 평지가 아니고 산지였었어요. 헤브론은 산지였었어요. 그날에 말씀하신 45년 전에 말씀하신 그 땅, 이 산지를 나한테 주소서. 이런 간절한 열망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거 얻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이런 열망이 없다라는 것은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겠습니까? 나 이제 그거 얻으려고 내가 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 더 이상 노력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하고도 같아요.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에 대해서 열망이 없다면 그거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거 얻으려고 더 수고하고 싶지 않아.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미도 더 필요하지도 않고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난 그거를 얻으려고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한테는 그것이 차지된다라는 확률은 아주 희박한 거예요. 차지하지 못한다라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구체적으로 경계를 줘서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계를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거기서 니네가 알아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안에다가 그냥 빈 땅이 아니에요. 아까 그 안에 뭘 묻어뒀다고요? 예, 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뭐예요? 예, 5만 원권 박스를 묻어뒀어요. 여러 개 묻어뒀어요. 여러분 그거는 너희들이 찾아서 너희들이 누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에이 이제 내 땅이니까 나한테 주신 거니까 난 그거 5만 원권 박스 필요 없어. 그냥 난 지금이 좋아. 이러고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사실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내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내가 그것을 반드시 캐내어서 반드시 찾아서 그것을 거기에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고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은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난 됐어. 나는 여기서 그냥 이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됐어. 난 여기서 이걸로 만족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사명을 다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렙의 열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나는 5만 원권 박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훗날 하나님 앞에 다 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선단 얘기예요. 갔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욕심도 없고 참 그렇구나. 응? 그렇게 칭찬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경을 다 경계로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묻어두시고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서 스스로 캐서 스스로 삼림을 개척하라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스스로 누리라고 했을 때는 그 땅 부분 모든 각자가 맡은 부분들을 다 일궈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가나안 온 땅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맡은 지역에서 내가 그 5만 원권을 내가 땅을 캐는 수고를 하기 싫어가지고 안 캐냈다라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안 한 것과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게 하신 약속이야.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내게 하신 약속이야. 갈렙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내게 하신 약속이야. 내게 주어진 그 경계 안에서 나도 캐내야 돼.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 축복을 내리는 게 나의 책임이고 나의 사명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갈렙의 열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있었기 때문에 누렸고 어떤 사람은 이게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흐지부지하다가 그 남겨져 있는 민족들한테 흡수가 돼가지고 결국엔 족보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까지 가는 게 가만 놔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갈렙의 열망을 가지고 그 땅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렙에게 있었던 영성은 뭐냐면 갈렙에게는 이것도 그때부터였었어요. 가데스 바네아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의 확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갈렙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옛날로 한번 잠깐 돌아가 봅시다.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을 끝나고 왔어요. 10명은 거기 가면 죽는다 그러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거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했을 때에 막 돌 치고 돌 들고 던질라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갈렙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민수기에 이렇게
너희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올라가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라. 또 제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왜 그러냐면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더라. 내가 가서 보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게 갈렙의 눈에는 보였고요. 갈렙의 가슴 속에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어라는 임마누엘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데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게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임마누엘에 대한 강한 확신. 그래서 갈렙은 그 헤브론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14장 여호수아 14장 12절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갈렙이 달라고 하는 그 산지는 뭐냐면요, 산지에다가 게다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 거인같이 장대한 사람이,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해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옛날 성경에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요 말이 문제인 거예요. 요 말이, 혹시라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여러분 혹시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울라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혹시, 이렇게 의심하는 말로 혹시라는 의미가 있고, 혹시 우리 혹시 아시죠? 예, 다 아시죠? 예, 혹시라는 말은 진감인가 할 때, 예, 의심이 될 때 혹시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필경이라는 의미예요. 반드시. 예, 이건 뭐 다시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서 이게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분이 누구신지. 예. 이때 쓰여진 혹시는 필경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필경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필경, 반드시 이 일은 그렇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제가 다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틀림없고, 예, 됐습니까? 여호와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반드시,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지금 분명히 반드시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거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헤브론, 그 산지, 그 철병거, 그 아낙 사람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고, 그래서 담대함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자, 갈렙은 처음부터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 속에도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샘솟는 샘물과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없는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거기서부터 샘솟는 거예요. 샘, 믿음의 샘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갈렙 남 볼 거 없잖아요. 갈렙은 지금 그 아낙 자손, 그 다음에 철병거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도 두렵지 않고 그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맙니다. 14장 14절 잠깐 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무엇이 되어?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되어서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그랬습니다. 기어이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강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담대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난 너를 두려워하지 않아 이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임마누엘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여호수아서 11장에서부터 15장에 보면 같은 말이 문장이 두 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두 번 나옵니다. 11장에 우리가 읽은 그 11장 23절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 15절에 1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예, 한국말도 똑같고 영어로 번역한 거 보니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의미는 다릅니다. 11장에 나와 있는 그 땅의 전쟁이 그친 것은 가나안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셨던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겠다고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만나셨죠 다. 예, 그분이 행했던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가나안의 모든 소유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장 15절에 나오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는 건 이제 그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부터의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각 지파에게 나눠주신 경계가 있다 그랬죠? 지경이 있다 그랬어.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안에서 아직 남아있는 옛날의 그 대적들, 그걸 내쫓기 위해서는 싸워야죠. 좋은 말 할 때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그 전쟁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건 누구의 몫입니까? 이거는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럼 두 번째 전쟁, 그거는 우리들의 몫이에요.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전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책임이고 소명입니다. 이 두 번째 전쟁을 치러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치러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대예요. 제가 이 말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간절해져요. 정말 마지막이 가까워서. 어제 TV에 잠깐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다큐를 하는데 지금 2000 몇 년이에요? 2013년, 2213년, 딱 200년이 되니까요. 미국의 전 지역이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에 2200년 이후에를 상상을 하면서 다큐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2213년에 그때의 과학자들이 뭘 이렇게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옛날에 여기에 샘이 있었구나. 옛날에 여기에 뭐 수로가 있었구나. 도시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참 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그게 다 근거 없는 이야기, 상상이겠어요? 정말 상상 같은 얘기가 다 현실이 되는 거 아십니까? 정말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신앙이 혼탁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지키기 힘들어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전쟁을 치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전쟁에서 이기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대충 살아. 야, 텐트면 어떻고 판자촌이면 어떠니? 그냥 이 세상의 물결 따라 살아라. 그거 뭐 이제까지 치른 전쟁,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그것도 힘든데
그냥 적당히 하고 살자.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두 번째 전쟁을 못 치르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도록 끌어잡아 당깁니다. 사실 아닙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 속에서 두 번째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희박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은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뭔지 아시죠? 예, 다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을 생명을 얻게 해서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여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있어요. 뭐냐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 속에? 우리가 얻은 구원 속에. 하나님이 첫 번째 전쟁을 치르셔서 우리에게 넘겨준 그 구원 속에는,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 구원 속에는 하나님이 그 구원 안에다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축복들을 이미 넣어뒀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거는, 찾아서 누리는 거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갈렙의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의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스라엘의 얘기만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약에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갈렙의 열망, 영성이 있어야 돼요. 갈렙의 열망과 갈렙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두 번째 전쟁을 다 잘 치러내셔야 됩니다. 다 잘 치러내시고 무엇을 차지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한테 약속하신, 여러분 각자에게 분배하신 헤브론이 있을 거예요. 있으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는 주고 어떤 사람한테 안 주고 그런 분은 아니세요. 지금 다음 주에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분배할 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가나안에 들어와 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소유의 헤브론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에게 갈렙의 영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의 열망, 하나님 약속에 대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또 하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강한 확신, 그것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내게 주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안을 우리의 소유로 행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그 땅을 쪼개서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열망과 강한 확신을 가지고 헤브론을 차지했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아버지 강한 열망과 강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두 번째 전쟁을 치러내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내 인생의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셨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구역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 속에 두 번째 전쟁을 잘 치름으로 내 인생 속에서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된 저희들이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도 그들의 인생에서 전쟁이 그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